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는 만물이나 환경 또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묵상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편인가요? 아주 안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 원수처럼 대하는 관계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싫고 내가 밉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한심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도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항상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자기 존중법, 자기 자존감 높이기 15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의 존귀함 선포하기, 둘째는 자기와 인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귀한 말 사용하기, 네 번째는 존귀한 의미, 자기가 하는 일들의 의미 찾기, 다섯째는 연구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기, 그 다음에 여섯째는 자기를 수용하기, 일곱 번째는 자기에게 희망 갖기, 여덟 번째는 자기에게 사랑 고백하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위로, 지지, 격려, 응원, 칭찬하기, 열 번째는 자기와 대화하기, 11번째는 자기에게 편지 써보기, 12번째는 충전하기, 때로는 쉬고 재능 개발하고, 13번째는 셀프 힐링하기, 아플 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14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전문화시켜가는 겁니다. 15번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이 15가지를 잘 하시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자기의 소중함을 잘 갖게 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정말 행복한 그림 한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을 품에 딱 안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참 평안하고 보기 좋죠. 자,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적었고요. 느껴지는 것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는 빛난다. 이 작은 글씨를 보면 너는 귀한, 참 귀한 존재란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존귀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니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또 꽃잎들도 있고 넌 참 귀한 존재란다. 글씨도 있고요. 주님께 안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발 밑에 글씨가 또 있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긴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을 왜 안아주실까? 이 사람은 또 왜 주님께 안겼을까?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사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에베소서 1장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도망가서 그렇지.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은 내 안에 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 자,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은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저의 행복했을 때의 기억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진짜 기뻤다, 행복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인간은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앞에는 혼자 걸어가는 사랑과 고생, 힘든 고통, 이런 걸 좀 그려볼 것 같아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혼자 가는 인생.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그냥 안기는 이런 그림이 현장이고, 다음 그림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 오늘이 5일째니까 오늘쯤은 웬만큼 내 마음속에서 다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구조는 333. 앞에 구조는 세상에 온 우리의 상태, 뒤에 3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앉혀지셨다는 내용. 그 다음 뒤에 3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아주 좋은 능력이 됩니다.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 있기 전과 예수 안에 이후에 어떤 차이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좀 질문을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전과 후는 달라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되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는 달라야 되겠죠. 이런 변화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큰 사랑. 신앙은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고 감사할 것뿐이죠. 자, 이제 오늘은 주제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변화의 삶, 전과 후. 두 번째는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네 번째,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을 내가 잘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을 해본다면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역시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 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은 다 이걸 몰라요. 지금 그들이 진노의 자녀가 돼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헌신과 전도와 선교예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라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 인정하고 사랑하고 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소중하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사랑과 겸손으로 해야 되죠.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그 큰 사랑으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또 내 행위로 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일을 할 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갈 때의 그런 모습으로 일하면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거보다는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전과 이후, 예수 밖에 있을 때와 후.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일도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맨날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일만이 아니라 같은 일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확장해서 이 복음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변화를 만드는 현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열심히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게 해서 이익이 남으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질문 만들기예요. 6절로 7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자,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은 뭔가? 나의 신분. 여기 보면은 하늘에 앉히셨다. 천국 시민 되게 하셨다.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 7절 속에 내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금, 토, 일 3일의 기도문은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감성 재능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Q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다뤄요. 먼저 관계, 두 번째는 대화법, 세 번째는 성품. 그래서 오늘은 관계들을 다루는데 이 관계는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본능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도와주고 존중법을 잘 활용하면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좀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좀 못난 점이 드러나도 괜찮아. 그리고 수용해주면서 오늘 하루도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딱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끝까지.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 업무를 보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업무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나 지혜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영감이죠. 우리는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또 살자. 이런 영감을 적어봤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영감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또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또 묵상을 하면 생각날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감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직장과 사업장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EQ의 재능 발전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